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깊이가 날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에 응답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 어떤 자부심을 갖는 일종의 어떤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끄시고 또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 민족도 제대로 된 이 성전을 갖게 되었다. 그런 프라이드. 그토록 이 떠돌아했던 민족이 이제는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장막, 이 텐트와 같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이 성전에 모셨다는 어떤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성전 완성과 또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 놓은 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흩어져서 각 이스라엘의 모든 땅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시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시편 84편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48편 말씀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아무리 저 멀리 있는 이국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다른 개념의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 7년에 걸쳐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 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들였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안에서는 공사로 인한 소리를 하나도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로 이 건축에 쓸 재료들을 다듬는데 이 망치 소리, 그리고 도끼 찍는 소리, 그리고 이 철 연장 소리를 전혀 들리지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가정 중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존경과 정말 이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이 성전 건축에 쓸 것들을 자르고 또 다듬고 준비해서 가져와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에 다듬은 재료들은 가져와서 쌓거나 조립만 하는 어떤 그런 정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거의 다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또 수많은 비용과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에 투자한 이 값어치를 환산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단위의 수치일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최선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토록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금과 은으로는 반영이 안 됩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한다고 한들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편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가장 좋은 금과 또 가장 좋은 보석들로 장식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금이나 은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곳에 늘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지만 성전보다 뭘 더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너에게도 이룰 것이며 너의 자손에게 그 자손 후손에까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또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똑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또한 그 순종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